한 주의 중반 수요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낙심의 이유와 그 극복에 대한 바울의 영적인 지혜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낙심은 신자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죠. 영어 번역으로 lose heart라고 하는데요, 나쁜, 흉악한이란 뜻이 담겨있는 엔카케오라는 말, 그것을 번역했습니다. 마음이 어그러지다, 흉악해지다, 그릇되다, 이런 말이죠. 낙심은 힘 빠지는 상태, 기대감이 없고 처지고 침체된 마음입니다. 낙심이 작동하면요, 사역자는 나태해지고 정체됩니다. 낙심이 작동하면 신자들은 성장하기를 멈추고 세상 낙에 빠지거나 세상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낙심이 있으면 성경이 멀어지죠. 낙심하면 은혜의 수단을 붙잡기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낙심하면 취약하게, 죄에 취약하게 되고 더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은 한마디로 신앙적인 기대나 의욕이 꺾인 상태, 우리 안에 마음의 한 축이 부러진 상태, 기둥이 부러진 상태죠. 바울은 지금 낙심이라는 말을 써서 역으로 자신이 얼마나 낙심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일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 안에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이죠. 또한 자신이 참된 복음을 심으면 여기저기서 회방의 일꾼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행하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극히 희소했습니다. 바울을 곁에서 이해해 준 사람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짊어진 짐은 굉장히 과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의 새 언약의 파이오니아, 개척자로서 이방 세계 속에서 꼭 이루어야 할 과업이 분명했고 항상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바울의 낙심된 상황이 얼마나 거센지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나타나 있는 묘사를 한번 보세요. 그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답답한 일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심지어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11절에 그는 참으로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죽겠네, 이런 표현이겠죠. 정말 죽겠네. 여러분, 저는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모든 행복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답답한 일 그 하나만으로 해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변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안 바뀌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혹시 이런 낙심 중에 있는 분이 계신지요? 낙심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어떻게 그런 모든 낙심 상황 속에서도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긍휼히 여김에 대한 기억이 그를 낙심치 않게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에 대한 기억이 그를 낙심치 않게 했습니다. 1절이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가 지금 직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는 사실요,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곳에 가편 투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잘못 상당수를 가려주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믿는 자를 잔악하게 대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교회들을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누구도 먼저 깨닫지 못했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는 이전 잘못이 다 도말되고 영원히 용납을 받았다는 긍휼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은혜 받기로 계획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부흥에 참석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오직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기억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리에 있는지를 망각한다면 금세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범사에 동행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놓칠 때 에덴박 황폐한 현실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눌립니다. 낙심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긍휼이 주어졌기 때문에 낙심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직분이 귀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줄 알았습니다. 신자됨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재 자체가 긍휼의 터전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사탄의 괴계를 알았기에 낙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4절이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중의 신비에 직면했는데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신비였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고 아들 성자가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셔서 모든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이 일들요, 몸으로 부활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신 이 일은 혁명적인 일이죠. 이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6절을 보면 이 지식을 아는 것을 무엇과 견주었냐면요,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사역과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의 깨달음의 어떤 일들의 영광을 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면, 깨닫게 됐다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찬양할 수 있게 되면 천지창조의 장엄한 사역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신비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 신비한 것입니다.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다른 것을 혼잡케 하거나 첨가하는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순금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탁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서요, 조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의 종이 되기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적 열정인데 바울은 그랬습니다. 신비죠. 그러나 또 하나의 신비는요, 이처럼 귀한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신기한 것이죠. 세상에나 너는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정, 그 기대, 깨달음, 기쁨이 불발탄 같습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날아갔지만 맞고 바위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히 이상하죠.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행한 권능을 이방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는 벌써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신비, 이것도 신비죠. 정말 그것이 사탄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4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귀의 계계, 귀신의 역사들 과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혼탁케 하고, 3절에 가리었다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죠. 영적인 무지가 있는 곳에, 영적인 무감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세상의 소리와 환경의 소음이 너무나 큰 곳에 모든 일의 이면에는 흑암의 역사 있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은 아니라도 백전 불태라. 사탄이요, 생각해보면 이런 존재, 다된 밥에 초치기, 우물에 독 뿌리기, 파놓은 우물에 돌 채워 넣기, 알곡에 가라지 뿌리기, 토한 그것을 다시 먹게 하기, 이게 사탄 아닙니까? 힘 빠지게 하는 모든 일들 사탄의 계계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주목해서 살면 어떻게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변화를 기대했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계가 있어도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죠. 우리 사랑 더 깊어지고 우리 믿음 더 간절해지고 우리 기도 더 열심히 있게 됩니다. 사탄의 계계가 있다는 걸 알면 적어도 나은 사람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든다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청소하면 되죠. 다음날 또 먼지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청소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그렇다 알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나의 천한 상태, 질그릇 같은 내 천한 상태가 가장 복음적인 상태임을 깨달았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내가 질그릇 정도밖에 취급받지 못한다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어쩌면 가장 낙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자는 게 낙심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낙심되겠습니까? 사탄이 방해라도 거뜬히 이겨내면 뭐 낙심이 아니라 자랑이죠. 신앙의 능력도 되고 외적으로도 구비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능력 뒷받침된다면 낙심할 일이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 면도 안 살고 스타일도 안 살고 내 자신을 내세울 것도 없어 초라해지는 것 같을 때, 편판이 지게 될 때, 그래서 낙심되는데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대사도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예루살렘 심장부 사람에게 뭐 뒤처질 것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그는 후원에 의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그것도 못해서 천막을 지으며 살았고 실력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군박 대적자들의 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수사학이 좀 부족했어요. 당대는 치명적이었죠. 수사학이 부족했고 그는 못생겼습니다. 다른 표현해 보면은요, 육신적 연약한 가운데서 질병도 있고 낫지도 못했습니다. 3번 파선의 동족의 위험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단 한 개의 메타포로 설명한다면 질그릇입니다. 집집마다 질그릇 있죠. 그냥 쉽게 쓰는 그릇입니다. 쓰고 설거지하고 쓰고 설거지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찬장에 있거나 이렇게 스페셜하게 전시된 그릇 아닙니다. 내가 질그릇 된 자라고 하는 그것이 견디기 힘들다면 제일 견디기 힘들죠.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지만 진짜 좋은 그릇은 주님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꿈은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하는 건 하나님 몫이고요.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 때문에 어떻게 복음에 협력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집중이 되고 자신이 금그릇 되는 것에 집중했다면 자신은 교주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남지 않고 성경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갈수록 천하여지고 갈수록 고생하고 낙심되게 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더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시선을 오롯이 복음의 영광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낙심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결국 그의 결론 뭡니까?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계시죠. 위치에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더라도 생명이 여러 번 하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게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모든 고생을 다해도 자녀들이 좋은 짝 만나고 잘 되면 기쁜 일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내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알기에 고생은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당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면 내게는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면 내게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매쟁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럴 때 낙심은 물 건너갑니다. 사탄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광채가 후광으로 비치는 것 같습니다. 낙심되는 일들, 결론은 우리에게 집중하면 낙심하게 되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 그는 긍휼을 입은 자, 사탄의 계계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요, 정말 긍휼하신 가운데서 우리 처해 있는 환경 얼마나 긍휼을 많이 입었습니까? 긍휼 가운데 사탄의 계계를 분별하고
참으로 복음의 영광의 광채로 해 나의 질그릇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루 보내심으로 낙심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천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 모든 의욕들 꿈들이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 더 간절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질그릇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로써 더욱더 복음의 영광의 강체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니 오직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참여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화목시키고 연합시키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낙심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들,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신 은혜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하실 하나님의 역사들 기대하는 것들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독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